경자년 새해를 맞은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삼해가족 여러분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개월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삼위교회의 설립 정신을 이어가는데 잠시도 주저하지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어에 해당되는 우리는 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서 성서 정과에 따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서를 읽습니다. 자세히 살피고 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기도 합니다.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침묵하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 실천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사야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서 노임이 되는 어떤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런 것을 위한 금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줄인 사람의 배를 불리고 헐벗은 사람의 몸을 입혀주는 것일 때 비로소 우리의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은 설교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돕기 위한 선포 행위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사람이 착실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해 살면 신기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까지라도 살피시는 성령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민수 목사님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봉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님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아버지가 일찍 정해준 사람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금을 캐는 광산에서 일을 했고 술과 도박으로 일관해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님은 아버지가 일제에 의해서 처형당한 일이 있은 얼마 뒤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때를 1911년 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911년 어느 봄날 누님인 봉훈과 민수가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민수야, 너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민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나와 내가 있는데 왜 엄마가 혼자야? 곰곰이 생각하던 봉훈 누님은 어머님께는 아들과 딸인 우리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은 남녀가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훗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배민수 목사는 그때 나는 남녀가 부부를 이루어 같이 살지 않으면 왜 외롭고 쓸쓸한지 몰랐지만 누나는 여자로서 딸로서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누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나가 자신과는 달리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똑같이 배를 알아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지만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달랐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인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식으로 설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있는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누님인 봉훈 씨가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마태의 증언대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의를 뛰어넘은 올바른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한 삶을 일컬어 성서에서는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된 불과 한 열흘 정도 될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절반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외쳐댈 뿐 행동이나 삶이 따르지 못해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삼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늘 창공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밤과 낮 그리고 계절을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요즘에 지난해 말에 담근 김치를 드실 것입니다. 김장을 할 때 우선 행해지는 것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을 빼냄으로써 배추에 담겨 있는 배추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그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이러한 역할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마음을 가라앉혀서 자신에게 몰입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몰입하게 되면 분별력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다라고도 하고 세심하다라고도 하고 또 현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습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재미가 없고 생기도 없고 특징이 없어서 진부한 곧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위로부터 묵살당하기 쉽고 경멸과 업신여김,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빛은 어두움과는 반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칠 생각이 없거나 고치지 않고 있다는 세상의 평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